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5면에 있는 시편 10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01편은 시편 150편들의 시들 가운데 총 13편이 기록된 신정시 중 하나입니다. 신정시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서 창조자와 구속사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해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신정 사상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 101편은 다른 신정시와는 조금 다른 다윗의 통치 이념을 그 주제로 한 제왕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다윗이 그 자신의 그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에 두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찬양하는 신정시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통치 이념을 결단하며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삶 가운데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으로 뱉는 것은 쉽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보여지게 되고 또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살아가나 보자 하고 두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모습을 또 좋지 않게 보고 그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올곧이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제 자신과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신의 자손들의 통치 원리로 정립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인자함과 정의의 원리로 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정의, 즉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같이 조화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희생일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바라봤을 때 희생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라라고 하게 되면 당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억압이 되고 강요가 되고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놓고 나아갈 때 그것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성품을 완성시키셨고 조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사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은 그 힘을 더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위에 서고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넘어서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며 자신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이라는 표현은 완벽한, 흠없는 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벽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행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다짐이 세대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의 온전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외모도 성격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사소한 습관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쏙 빼다 담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삶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의 표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일어나고 또 도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때로는 반의 반 걸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1절에서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표대, 우리의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다윗이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여 악인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하겠다 하는 결단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단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피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의 가치 판단과 법적인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할 것이 이 세상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때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그러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하여 뭐라고 언급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 동성애를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통법이 사라져서 간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까지 이미 간음한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에서 이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잘 됐다. 나도 이제 이런 것 해야지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아니면 내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적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얼른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 이념, 통치 원리가 나의 경험과 판단, 세상의 지식과 지혜, 돈과 권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완전한 길이 우리의 삶에 제시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라보며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나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과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과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인자와 정의, 사랑과 공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희생하려 할 때마다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으로 인한 희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